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드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렐과 기랴다임과 느부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브로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총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함께 그낫과 읽겠습니다. 노바는 노바는 가서 가서 그낫과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 갓 자손, 르벤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구한 내용을 이제 모세가 이걸 공적인 서약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그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공적으로 만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가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고 31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이행하겠다 하고 이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42절까지는 이 두 지파 반이 분배받은 땅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6절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야기고요. 37절, 38절은 르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냥은 보면 재미가 별로 없죠. 예. 근데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들어서 이 땅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고, 그래서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이 두 지파 반 땅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고,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는 땅이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 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르단 땅에는 성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갔을 때에 그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쪽 지역을 봤다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 지역을 이제 성지 순례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빨리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많은 유업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중간에 그것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이 시편 106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뭡니까, 출애굽한 때부터 쭉 그 은혜를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이제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 네. 찾으셨습니까? 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 12절까지 내용은 홍해바다 사건인데 그 사건 후에 13절을 찾으셨죠? 시편 163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홍해바다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이런 모습들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했다. 또 옛날 성경이 더 이렇게 탁 체감적으로 느껴요. 그들이 요구한 거를 하나님은 줬어요. 막 울고 뗐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뗐으면 주세요. 아주 그 나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애들이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애가 막 떼쓰고 막 그러면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양보를 하죠. 양보를 하고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삶의 태도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태도에는.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자기가 욕심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쟁취하고 얻고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좋은 삶의 모습은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쓰니까 그래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긴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영적 생활에는 유익함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갓지파와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형국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목초지를 보면서 자기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은 해줬어요. 허락은 해주고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은 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울부짖고 그래서 막 얻어내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 소원을 얻어내는 이런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예, 많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축복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훈련하며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의 완벽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은 그런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 30절 가면은 이제 모세가 조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대로 다 하고 돌아오면은 이 땅을 주지만 3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데 그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되죠. 나중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29절 뒷부분을 보세요. 보면은 길르앗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길르앗 땅. 그래서 요단 동편을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모세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을 30절에 가면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길르앗 땅, 요단 저쪽 서편을 가나안 땅.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고 이제 이 길르앗 땅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후에 얻어진 땅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말한 조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너희들과 같이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참여하면 이 땅을 주지만 만약에 이 땅을 참여하지 않으면 이 길르앗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공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은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전투에 싸워서 같이 땅을 점령하는데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얻는 데는 9지파 반만 전쟁을 한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 지파에게 이 9지파 반이 노력해서 얻은 땅을 12등분해서 주라는 거예요. 요 30절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요까지 이해가 되셔야 제가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9지파 반이 노력해서 얻은 땅을 두 지파 반은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나눠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이거는 내 거고 내 소유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얻은 것이기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자, 요 개념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확대시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공개념이라는 개념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게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남편들이 번 돈은 남편 걸까요? 가족 걸까요? 남편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그 큰 소리를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면 남편들이 집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 갖고 먹고 살잖아. 그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맞나요? 세속적 개념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고생해서 키운 이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 벌어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논리예요. 세속적 논리. 이 논리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은 요즘 여성들이 애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야 그럼 난 군대 갔다 왔잖아. 너희들도 군대 가 이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문제가 풀릴까요? 여성들도 이제 왜 남자만 의무병 갑니까? 여자도 의무병 가야죠. 안 그래요?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랬던데.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 군대 갈게. 너네 애 낳아.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게 세상의 지혜, 소위 말하는 양육강식의 원리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온 돈은 남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개념이에요. 공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모든 걸 맞춰줬어요. 능력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도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맞춰줬어요. 제가 생각을 곰곰해 봤어요. 경상도 땅 가는데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제가 결정해서 경상도 가니까 간 거예요. 시골 교회.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 가는 게 결정이 됐을 때 저 혼자 먼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여보 좋아 이랬대요. 제가 제 아내가 제 말을 안 믿었대요. 이 남자는 자기 생각만 한다. 이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집이 막 허름한 집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도 제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결정한 그곳에 따라와서 저랑 같이 농촌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해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두 몫의 인생을 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의 인생이 나한테 덧입혀졌다. 그래서 저는 두 몫의 결과를 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아내 몫의 결과까지 내가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돈 때문에 아내한테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어요. 물론 큰 소리 칠 만큼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한 번도 돈의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거의 아내가 행사했습니다. 물론 큰 틀은 같이 의논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 헌금은 이만큼 하자, 뭐 11조를 띄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자, 뭐 이런 어떤 큰 어떤 가닥을 잡는 데는 아내하고 제가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결정은 다 아내가.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토지의 공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은 내게 아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분립개척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돈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 띄워주는. 교인 띄워주는. 돈은요 생각보다 수월하더라고요. 돈은요. 근데 교인 띄워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교인이 내 교인일까요? 하나님의 교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농촌교회에서 있어봐서 알아요. 농촌교회 있어 보니까는요 큰 교회에서 여름에 뭐 여름 성경학교 도와준다고 오고 또 뭐 해준다고 와요. 오면은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점령군 같은 느낌. 자기네들은 와서 베푼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베푼다 이거예요. 내가 가끔은 치사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출연료. 예. 근데 사실은 막말로 말하면 내 돈입니까? 내 돈이며 내 거냐고요. 교인들이 헌금한 거 그거 갖고 와서 섬기는 거 하잖아요. 근데 마치 내 거 주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개념이라는 개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토지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언약의 땅이에요. 너희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등분을 하라 그러니까는 이 두 지파 반은 만약에 약속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이 약속을 이행 안 했을 경우 두 지파 반은 이 서쪽 땅을 점령하는데 아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무 노력을 안 했어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땅을 12등분 나눠서 그들에게 분배할 양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게 신년이에요. 신년.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셔야 제 얘기를 알아들어요. 예. 이 신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을 분배했다가 신년이 되면은 다 원위치. 옛날 우리 땅 따먹기 기억하세요? 땅 따먹기 막 시커내서 땅 땄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다 지우고 자기 땅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토지의 공개념, 이 공개념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장애우들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빚진 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고 내가 2달란트를 받은 것,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하느님 앞에 빚진 자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념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하는 이런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노력, 내 수고로 얻어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개념이 있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은 거만해지게 되고 점령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밑에 백그라운드로 깔려져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토지 공개념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오늘 제가 좀 약간 어려운 얘기 했죠. 제가 좀 이 설명한 얘기가 좀 쉬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결혼 공부를 시킬 때에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 참 고마운 게 뭐 집은 남자가 살림은 여자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그런 구분하지만 아이들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출발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 같이 합해서 그렇게 출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건 내가 준비하고, 이건 네가 준비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라는 개념, 가치라는 개념, 공개념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합하고 생활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가치 기준에 따라서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